9월 12일 목요일 뉴스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 인책 본문은 예레미야 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12절 한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구에게나 그러던 어느 날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던 어느 날이 찾아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간사님께서 어제 그리고 그제 이틀간 큐티를 잘 나누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라면 2장부터 4장까지는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하나씩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이야기하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5장 첫 시작은요. 어제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할 구실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든 용서할 것이 없나 찾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송화 여러분, 저는 어제 큐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용서할 구실을 마련하고 용서할 구실을 찾으시는데 나의 인생에 용서할 어떠한 작은 것도 없으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늘 죄 속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용서할 구실을 찾으십니다.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작은 죄로부터 큰 죄에 이르기까지 그것에서부터 돌이키는 뉴스송화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죄를 용서할 구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뻔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모습 가운데 우리 모습이 오버랩 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예레미야의 외침과 선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외침과 선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며 칼과 기근을 절대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들의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남유다들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사역하는 장소가 남유다예요. 이 남유다 사람들은요.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무너질 때만 해도 걱정했습니다. 자신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상황이냐? 아수르가 가장 강력했고 또한 자신들에게 위협이 됐을 만한 이 아수르가 몰락해가는 상황이었고요.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전쟁에서 패배한 상태이며 바벨론이라는 나라, 결국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만 해도 바벨론은요 커지고 있었지만 아직 저 멀리 있었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남유다에게 어떤 상황이었냐? 정말로 괜찮은 상황이자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칼을 들고 찾아온다라는 소문이 있고 북소리가 전쟁이 울릴 때 나는 북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 북소리가 둥둥둥둥 울리며 이제 곧 전쟁이 임할 것처럼 느껴진다면 아마 그들의 태도는 지금과 같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저 위를 보아도 저 아래를 보아도 오른쪽 왼쪽을 보아도 지금 상태로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저 애굽도 아무렇지도 않고 아수르는 이미 망했고 저 바벨론은
올라면 한참 멀었고 오지도 않을 것처럼 보이니까 먹는데 문제도 없고 사는데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목소리를 외쳐 선포하여도 피부로 안 와닿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태도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태도와 같지 않습니까? 전쟁의 상황, 곧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 가운데 기도를 해야만 하는, 부모님이 아프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는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요.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아왔는지 말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를 바라보며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하나님 붙잡고 있었는지, 돈을 붙잡고 있었는지 바라보면서 내가 돈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송아의 지체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상황이 왔을 때에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본지 모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이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입니까? 나의 상황 가운데 전쟁의 북이 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 불면 날아가는 너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집 보니까 살만하십니까? 공부하는 것 할만하십니까? 괴롭히는 사람 없으니 이제 괜찮으십니까? 이 정도만 하면 괜찮아 보입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 계획대로 되겠다 생각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필요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으십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늘 행복하고 평온할 때 그러던 어느 날이 찾아오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큐티의 제목처럼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환경은 바뀝니다.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어렵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큰 기도 제목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늘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분께 나아가는 율송아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남유다와 같이 지금의 나의 상황만 보며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설교를 통해서, 큐티 말씀을 통해서, 그룹장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수없이 얘기를 듣지만 나의 상황을 보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남유다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